아멘.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서밋스쿨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일본 가는 날 뉴스를 보니까 2023년부터 부모 수당이 나온대요. 정부에서. 영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그리고 1세 이상 되는 아이 부모는 월 35만 원씩 나온답니다. 원체 이제 자녀를 안 낳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이제 정책을 만들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사령관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인재가 아니라 복음 인재를 키워야 돼요. 미국에 불행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불행한 대통령은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를 문 닫게 만든 대통령들. 존 F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미국 공립학교에서 채플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시키는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하고 차별이 된다고.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유일하게. 그러면서 급속하게 이 미국이 청소년들과 이 후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원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 법안의 서명을 대통령이 하는데 그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왜 하필 이때 그게 통과됐습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구 없어질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래도 유명한 말을 또 많이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죠. 인기가 아주 굉장히 좋았던 대통령이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눈을 보니까 지금 나라마다 보니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국가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바보 수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좋은 정책들인데 사람들을 딱 조금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거지근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돈을 줄까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그래, 여러분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막 벌어가지고 세금 막 다 그냥 걷어가지고 나눠주니까 그냥 공짜 돈처럼 보이죠.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왜? 세금이 아주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살아요. 차라리 후진국은 있잖아요. 가장 한 사람이 일하면 온 가족 다 먹여 살립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정부의 도움받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짜는 없어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막 국가를 살리는 이런 복음 인재, 영적 사령관으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부모 수당 나온다니까 굉장히 희소식까지 들리죠?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지금 그 중국은 산하 제한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한 가정에 한 자녀 낳기 이래가지고요, 인구가 지금 완전히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나요. 근데 인도, 그 옆에 인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는 산하 제한이 없어요. 날 수 있는 데까지 막 날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지금 중국이 약간 많습니다. 14억 몇 천만이에요. 내년이 되면 인도가 중국을 앞설 거라고 해요. 앞으로 인구 전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 사령관, 복음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살리고 국가의 축복이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롤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 누굽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지금 서밋스쿨 우리 교사들 앞에 나 특성했죠? 우리 교사들 특혜받은 교사들입니다. 영적 사령관을 키울 수 있는 특혜를 받았잖아요. 복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특혜를 받았잖아요. 그 교사들은 딱 잡으신 거 같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저 지금 시대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 키우는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봐도 대단해요.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얼마나 막 연구를 하는지, 고시 공부 그렇게 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언약으로 지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는 한 구절 속에 딱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안 됩니다. 한쪽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 뭐 어른들도 그래요. 막 믿습니다 하고 그냥 요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다 깨져가지고, 그 어떤 사람 공부는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지도자 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돼도 문제가 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지적 성장이 돼야 된다. 지적 성장.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도 보는 거예요. 지적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키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아주 중요하죠.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야, 요즘에는 막 물 대신 콜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나이 먹으면요,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성장이 있어서 아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땀 흘리는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은 사회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장. 이거는 인간관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도 인간관계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은 엄청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도 관계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위아래 좌우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을 좀 어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좌우의 사람도 좀 살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기본적인 걸 갖다 우리가 맨날 말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명절 되면은 이 동네에서 사시는 어른들 있잖아요. 일부러 인사하러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명절이 되면 일부러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런 게 다 지금 인간관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이 말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안 돼버리면 나머지 아무리 완벽하게 돼도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 영적인 균형을 갖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균형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다 흔들리지 말고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랬더라 말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주변에서 많은 조언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롤 모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밋스쿨에서는 우리 서밋스쿨 지금 서밋스쿨이잖아. 237 서밋스쿨 237 서밋스쿨이 한 번. 여기는 이제 우리 교사들이 있죠. 교사들이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 첫째는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언약. 영적 서밋스쿨에 언약 없는 선생 없죠.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냐면 다시 말하 이 복음으로 대만족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대만족하는 교사. 아멘. 오늘 3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하던 땅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이 도대체 왜 이 땅에 거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민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내가 이 땅에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그 땅이에요. 그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교사 아닙니까? 부모이면서 교사 아닙니까?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잖아요. 발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 샀잖아요.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몽땅 다 받아버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 미쳤다고 그러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이 정도 돼버려 교사들이.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를 체험해야 되냐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 꼭대기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꿈으로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야 된다. 보좌의 축복. 여러분 스데반도 보세요.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린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이거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모든 동기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봐버립니다. 이거 안 보면요 계산이 많아져. 이제 동기가 많아지니까 계산이 많아져. 근데 우리 교사들은 계산 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해야 돼요.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끝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국가 이름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이 체험이 나라가 담기고 전 세계 열방이 다 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자리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보세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거기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이겨버리면 그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요. 우리 이제 강은수 장로님께서 세민이하고 씨름을 하다가 다리 탁 걷어가지고 팍 눕혀버리면 그럴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이. 그러니까 또 이 손주들은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이겼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 씨름, 그러니까 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 교사들이 체험해 버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다가 나라를 담아버렸다니까. 그러면 됐죠. 전 세계 열방을 다 담아버렸다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처음엔 개인 이름이었는데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사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교사들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회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기도 안 하고 회의를 많이 하면 항상 불신앙생입니다. 왜냐? 237 서밋스쿨은 거의 후원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후원을 지속하면 괜찮은데 하다가 또 중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이 뭐예요?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교회 재정 그거예요.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237 서밋스쿨 재정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아침에 우리 237 서밋스쿨 유치부 보고하는 거 보니까 스타렉스 사야 되는데 10만 원 계약하고 남은 돈이 지금 4,500 몇십만 원이요? 제가 교회 대표라 제가 계약을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믿어요.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내놓은 거니까 기도하세요.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래, 교회 안에도 뭐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 없다. 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밋스쿨도 마찬가지예요. 회의하는 것은 기본인데 회의만 하면 안 된다. 회의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게 기도다.
기도 없이 회의를 하면 불신앙한다니까요. 틀림없이 불신앙해요. 왜? 저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회의할 때 맨날 싸워요. 설교할 때는 은혜 받고, 강단에 설교할 때는 은혜 끼치고, 회의할 때는 싸우고. 진짜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하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설교하는 데는 가려고 하는데, 설교 들으려고는 가는데 회의하는 데는 잘 안 갑니다. 회의만 하면 왜 싸우냐? 진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우리 교사들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각인 전쟁하는 거예요. 각인 전쟁. 여러분, 야곱이 부모이면서 교사란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17년 동안 요셉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키웠어요. 뭐였냐 그때? 각인 전쟁한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용하게 각인 전쟁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뱃속의 10달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구 생기고 사람 창조하실 때에 뱃속에 10달이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 옛날에는 뱃속에 5달이 있까, 지금은 10달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 때도 뱃속에 10달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뱃속의 10달은 969년 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태아가 뱃속의 10달은 969년 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스트레스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치명상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처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기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금 속에 있는 아이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100년 살 준비를 하죠. 무드셀라 시대는 969년 살 준비를 뱃속에서 했다니까요. 태아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최성경 권사, 강단에 올라오라고 해도 그렇게 안 올라. 축복기도 해준다고 해도 안 올라. 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태중의 아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정균이 그것도 막. 그 다음에 여러분, 뱃속에서 나오면 영아 아닙니까? 영아. 2살 이하를 영아라고 하잖아요. 왜 영아 중요하냐? 뱃속에서 나가지고 엄마 젖먹는 시기요. 그때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라야 가장 안정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평안하게. 그런데 요즘에는 젖병 물려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버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아이들이 정서장애가 와요. 부모가 자기 자녀 정서장애 오도록 만들어 놓고 오만 때만 이유와 핑계를 다 댑니다. 기억하세요. 젖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각인전쟁하라는 거예요. 요거 각인전쟁하라는 거, 요거 각인전쟁하라는 거예요. 뱃속에 10달 이거 각인전쟁. 젖 먹으면서 2년 동안 각인전쟁. 그리고 유아 시절은 뭡니까? 유아는 7세 미만의 아이들 아닙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아십니까? 평생을 좌우한다니까. 이게 평생을 좌우해요. 우리는 옛날에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237 서밋 스쿨을 하는 거예요. 이 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지금 뭐 하느냐? 지금 단순히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못하는 각인 전쟁을 서밋 스쿨에 보내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100배 더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사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시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교사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보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에게도 선교의 비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이죠. 14절에 야곱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비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에게 선교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237 서밋스쿨 우리 교사들이 이 부분은 정말로 확실하다는 걸 저는 믿어요. 선교에 대한 비전. 여러분, 부모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고 교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 결론으로 한마디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요, 제가 굉장히 약하지만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사람 도움 안 받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산속에서 돗자리 펴놓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년 동안 1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10만 원씩. 1년 하고 저는 지원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산속에 돗자리 펴놓고 가다가 동네 상해창고에서 하다가 1년 하고 저는 미자립 탈출했습니다. 지원 안 받았다니까요. 왜 지원 받습니까? 하나님이 미자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잘했던 정책이 하나가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자립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있잖아요. 저 후진국들 가가지고 돈을 얼마나 퍼줬는지 가는 데마다 돈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후진국에 계신 하나님과 선진국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지금 선진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지금 후진국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리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신 분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시는 분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차세대 선교사를 준비하는 중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하루 이틀 여러분들이 저를 다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잖아요. 제가 지금 뭐 9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지금 막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딱 하나 제게 생긴 게 있어요. 나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복음만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 사람들의 다른 필요를 채워주다가는 내가 죽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캄보디아 그 선교위원장 할 때도 우리 팀들한테 항상 모이면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훈련시키는 거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237을 살린 237 나라를 살린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는 눈에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단계에 딱 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작업이 딱 되면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차세대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3서밋이 세워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영적 서밋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 뭐를 배우게 만드시냐? 경제를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요셉에게. 그 다음에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서는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고, 실제 요셉이 정치인이 되잖아요. 정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완전히 우상 문화였는데 완전히 문화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첫 단에다 절하는 꿈. 이게 뭡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 꿈을 주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자기 형들이 쌀 사러 왔잖아요. 몇 명 왔어요? 처음에 10명 왔잖아요. 누구 빼놓고 왔어요? 베냐민 빼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질 않아요. 자기 신분을. 그러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안부, 자기 동생 안부도 이제 확인하고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베냐민이 왔어요. 11명이 다 앞에 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절을 딱 합니다. 그때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10명 왔을 때 그냥 나 요셉이야 몰라보겠어? 이랬을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 복을 주셔야 총리 돼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근데 요셉은요 팍 절제하는 거 보세요.
왜 11명이 와서 절을 해야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건데 10명이 왔잖아요. 10명. 그러니까 자기 동생까지 따가지고 11명이 절을 딱 할 때 그때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야. 요셉이야.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실제로 요셉이 쌀을 팔면서 전 세계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쌀 한 톨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딱 키워가지고 완전히 세계 살리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서밋스쿨이 그런 응답 지금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세요. 서밋스쿨에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보고 들었지만은 또 영어 지금 수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자, 우리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각 나라, 각 언어권별로 정보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가 결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보를 주고 또 선교지를 데리고 나가서 그 선교지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영어권으로 갈 것인지 스페인어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저 중국어권으로 가든지 모슬림권으로 가든지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거기에 맞는 언어를 준비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영어는 기본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영국 왜 다 문 닫습니까? 영어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왜 교회 다 문 닫아요? 영어 잘하면 다 복음 잘 전합니까? 아니에요. 영어 못하는 우리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더 복음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선교지 결정되고 그러면 그 선교지에 맞는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는데 언어 공부할 10년 걸려요. 10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파송 가가지고 10년 걸린다니까. 10년 해도 언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선교지에 맞는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요셉은 있잖아요.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살 때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통역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고 막 자기들 히브리 말로 막 합니다. 통역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벌써 요셉 시대예요. 옆에다 통역 딱 세워놓고 소통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선교진 애굽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벌써 거기서 애굽 사람의 언어가 통해야 전국을 총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약 20억에서 25억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하나만 배워도 25억 정도 인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스페인어 하나만 배우면 지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저 중남미에 거의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미국 안에도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스페인어를 거의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서 준비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은 단어 자체로 237 서밋스쿨입니다. 237을 살릴 서밋들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서밋스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237 서밋스쿨에 하나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237 서밋스쿨이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을 키우는 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헌신하는 교사들과 여기에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